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이 채약 보강의 원리입니다. 좀 어렵죠? 채약 보강의 원리. 한자로 채약, 최고로 약한 데를 보강하면은 잘 된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육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최고로 약한 부분을 보강하자. 예를 들어 100cm 되는 관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관 사이에 10cm 되는 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물은 100cm 물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10cm 정도밖에는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막혀가지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10cm로 저렇게 막혀가 있는 그 부분을 늘려가지고 100cm로 만들면은 물이 100cm 되는 전체 물량, 유입되는 그 물량을 전부 배출시킬 수가 있다. 사업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원리를, 저는 오늘 영적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영적인 원리가 그렇는데 사업을 한다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내 개인의 문제 속에서 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것을 키우면은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얼굴에 어두운 표정이 이렇게 쭉 들이우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고민이 있다는 거지.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픈 것은 아픈 대로,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는데 관절염으로 고생한다든지 위궤양으로 고생한다든지 멀쩡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은 그 몸의 이상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염려하고 막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막힌 부분이.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사람이나 관절염이 이렇게 들린 사람에게 너 지금 뭔가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너 마음속에 지금 불만이 가득한 거 아니야. 이러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맡기라. 수고하고 짐진다더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 돼.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내 이런 믿음을 보고 기도 열심히 해.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내가 듣기로는 그분은 2000년 전에 이미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말 들었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해. 그래서 믿는 친구가 아니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곁에 계시단다. 이런 친구의 대화 속에 우리 자신이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의외로 이런 분이 많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주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진다 했는데 왜 내 기도는 듣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막힌 곳을 들어야 된다. 좁아진 것을 넓혀야 된다. 우리 혈관도 막히면은 뇌졸중이 걸리니까 죽는다고. 그래서 혈관을 청소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영적으로 막힌 곳을 뚫어보자. 성지순례를 가면 여보세요.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면은 헬몬산이라고 높은 헬몬산이 있거든. 헬몬산에서 그 눈이 언제나 천년설이 덮여 있습니다. 그 눈이 녹아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땅 밑에서 이렇게 정제를 되고 정수가 돼 가지고 이스라엘 그 위에 땅으로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그 물이 갈릴리로 들어가,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호수 들어가는데 갈릴리 호수에는 싱싱한 고기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그 물이 사해로 들어가면은 그 사해는 죽어서 고기가 못 산단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입구와 출구가 같이 있으면은 물이 깨끗하고 살고 막히면은 물이 죽는다. 그래서 소금물이 돼서 사해, 죽을 사자, 죽을 사자, 사해가 넉사자가 아니고 죽는 바다, 죽음의 바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으면은 내보낼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어보내면은 우리의 영육이 건강하고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받기는 하는데 교회에서 뭐 은혜를 받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받으면서 받기는 하는데 내보내지 않는다. 이웃에게 내보내지 않으면은 내 영이 죽어버린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막힌 부분이 뭐냐? 심리학자들도 막힌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막힌 부분은 첫째 이기심이 마음속에 가득할 때, 그 다음에 패배감, 분노,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 육체적 질병,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면은 영이 막혀버린 거예요. 자, 이기심이란 뭡니까? 자기 목만 챙겨, 내만 아는 거예요. 나만, 오로지 나뿐입니다. 그것이 좋은 말로는 야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하고, 경쟁에서 양보하지 않고 언제나 조건 없이 나라면 날아야 된다는 거야. 모든 일에 나 아니면 안 돼. 모든 회의 중에서도 나 중심이어야 되고 나의 의견이 통해야 된대. 나 중심이다. 성경에서 제일 이기심이 많은 사람이 누구?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배고파 막 이렇게 굶주린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내밀어 가지고 너 형 명분 내한테 팔래? 형 명분을 사버렸다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스가 성이 나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속닥속닥 해가지고 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 그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머슴살이를 해 고생을 죽도록 했다니까. 죽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스가 겁이 안 나겠습니다. 에스가 20년 전에 내가 우리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도 내가 전부 다 가로채버렸는데 내가 아마 형이 나를 죽일 것이야.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문을 들으니까 400명의 군사를 다리고 자기에게 오니까 야곱이 두려워서 야복강가에서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가 20년 전에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습니까? 내 죄를 고백합니다 하면서 이제 야곱이 이기심을 내려놓고 그때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대.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에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변했대. 이스라엘로.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기심 어쩔 수 없습니다. 이기심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막힌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기심을 내려놓자 이 말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야곱을 좋아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야곱을 자기는 성경에서 야곱이 제일 좋대.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고 열심히 사는 분이 있습니다. 재물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노예로부터, 교회에서 전부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곱을 잘못 이해한 거죠. 야곱의 장점은 이기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장점은 그래도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자기가 잘못을 해놔놓고 도망갈 때 베델에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도망을 가기는 가는데 내를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내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올 때 야복 땅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기도하는 자, 어려움을 당하면은 기도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두 번째, 불평과 분노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언제나 만족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섭섭한 일도 있고 감정 상하는 것도 있고 또 감사한 일도 있고 이런 것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불평하다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왜? 불평과 분노 때문에. 불평과 분노는 살인을 한다. 살인을. 제가 언제 한번 다른 사람으로부터 단체 카톡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정원에 놀고 있는 새 노인에게 어느 부인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차 한잔 하십시오 이렇게 초대했는데 그 노인들이 우리는 함께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초청하면 들어갑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한 분은 부라는 노인, 부자라는 노인이고 하나는 성공이라는 노인이고 한 노인은 사랑이라는 노인이야. 그래서 남편이 성공을 초대하자. 성공을.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성공 초대해서 부를 초대하자. 부자를 노인을 초대하자. 그러니까 둘이서 막 싸우니까 며느리가 옆에서 중재를 해서 아니 어머니 아버님 성공 이것보다 사랑을 우리 초대합시다. 사랑을. 그래서 해서 사랑을 초대했는 사랑을 초대를 했는데 사랑도 오고 부도 오고 성공도 안 난 거야. 그래서 물었어. 셋이 안 들어온다 했잖냐. 사랑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가기로 약속돼 있대. 여러분, 사랑하면은 부와 성공도 같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저 또 카톡에 토요일만 되면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송정교회 이러면서 딱 들어옵니다. 시가 막 그 목사님은 시도 잘 써.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쓴 시야. 그러면서 막 복음적인 것, 자기 인생의 경험해갖고 시를 막 한편 보냈는데, 얼마나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시집을 내야 되겠습니다. 시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울산 송정교회 박동규 목사님. 그래서 항상 그분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송정교회라. 야, 그거 참 이름 좋는 거야. 우리도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예일교회.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사랑과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예일교회. 좋죠? 출애굽기 16장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군의에 도전했다가 망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고라라는 사람은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가 장자 지파거든. 르우벤 지파. 고라가 르우벤 지파면서 아주 그 재물도 많고 장자의 집안으로서 횡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은. 그런데 자기는 장자 집안에 이만큼 다른 것도 나도 낸데 백성들이 모세만 존경하는 거야. 모세지가 뭔데? 모세지가. 그래서 모세에게 대항한 거지. 모세에게 대항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200만이라는 데는 큰 민족을 이끌고 고민하면서 지금 모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그 지도자에게 협조를 못할진정 불평과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모세에게 대항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무리들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0절 31절을 만인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들의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불평과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과 분노는 우리의 하는 일을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헬교회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소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불평불만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옳은 일을 하는데 반대하면 안 되고 주의 종들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금방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이단의 교주들은 그럽니다. 이걸 악용한다. 봐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주의 종들에게 반응하지 마라. 무슨 일이든지 순종해라. 순종해라. 목사님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부분을 오용하고 악용하면은 안 된다. 정말 성경적이고 정말 말씀적이고 누가 들어도 그래 하나님의 일이야 우리가 협조를 해야지 하는 어떤 계획 속에서 이런 성경 구절을 들여대야 된다. 세 번째 막힌 것을 뚫으려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우리를 막는 최대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죽여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뿐이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래요. 하나님만.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나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31장 6절에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도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에 떨어서 막힌 것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막힌 것이 뚫릴 줄 믿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언제나 두려워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렇게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바다 위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위로 걸어왔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러면서 막 무서워 벌벌벌 떨고 있었다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두려워 떠는 것은 불신이다. 불신. 물리를 걸어서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주여,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내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이소.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오라 이렇게 베드로가 성질을 급하면 벌떡 바다로 물리로 막 걸어갔잖아요. 즉 두려움이 없어지면은 물리도 걷는다니까.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물이 두려워서. 물은 사람을 빠뜨리는 것은 일반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 두렵지. 물이 두려움이 완전히 거치고 나면은 물도 무리로 걷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파도가 칠 때도 있고 조용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없는데 상황만 보고 이 지금 세상의 일만 보니까 두렵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은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두려워 떨면은 멀쩡하던 길도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라니까요. 환경은 암울합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위에서 막힌 곳을 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라.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실로 기도의 능력을 잘 믿지 않습니다. 어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합니까? 기도가 적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합니까? 기도를 적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전히 무한한 능력을 행사하시며 인간들의 구원을 갈망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무력해야 한단 말입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22절에도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저기에 있는 산을 딱 이 산절로 바다에 던지라 하는 것이 아니고 태산과 같은 두려움, 태산과 같은 이런 문제점들이 기도하면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자의 승리의 기록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엘리야, 에레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복음서의 기자들, 베드로와 바울 모두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막힌 담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문제 해결함을 얻었습니다. 75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7년 흉년을 미리 알고 대체하여 제수의 몸이 총리가 되는 역전 드라마를 연출을 했고, 모세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민족을 탈출시켰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태양과 태양의 자전과 공전을 멈추게 하는 이런 어떤 놀라운 현상을 체험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다니까요.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한 그런 기록들이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믿지 않아야 할까요? 믿어야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믿는다면서 나에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목숨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시고 15년간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다. 이러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수천 년 동안 많은 믿는 자들에 의해서 검증되고 체험된 사실임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근거가 제가 발랄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들에게 전부 다 위임했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자기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내가 행하겠다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이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나타난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압니다. 베드로가 행한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이 죽은 유도고를 살린 일이 예수님과 행한 일들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는 될 수 없어도 10분의 1, 100분의 1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믿고 기도한다면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신앙 양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설교하는 이현우 목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모든 것에서 떳떳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잘못을 회개하고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러한 성경의 기적들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며 제가 하는 이런 설교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무엇이라고, 그렇게 된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면서 마귀가 자꾸 한다니까. 그럴 때 마음속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부정적인 자꾸 들어올 때,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들어올 때,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영과 육이 복받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죠. 영혼이 잘 되려면 좀 어렵지만은 남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는 것 좀 없이 하고, 자꾸 뭐 환경이 있다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지 말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면은 모든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올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고통의 세월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기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칠이 걸으신 기도의 길로 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형제와 이웃의 문제 때문에 괴로운 우리들입니다. 본인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남을 원망합니다. 우리들이 남을 용서하오니 우리들의 막힌 담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